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논할 때 바울을 논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빨리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누구의 제자였나요? 성이 가십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 자전적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열심이라는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바울이 앞장서죠. 어떤 일에 앞장섰나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고요.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바울이 됩니다. 사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쭉 일대기를 보니까 이제는 더 열심을 내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뭘 받아오나요?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 공문은 어떤 공문이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다 잡아들이죠. 그래서 이때 2000년 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자, 참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단어 꼭 필요한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죠. 너무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내려오시죠. 급히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그렇게 혹고생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여기 가시채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쟁기하는 거 보셨어요? 쟁기질. 근데 가끔 소가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뒷발질해요. 그러면 주인이 채찍을 치죠. 바로 그겁니다. 가시채. 쇠가시가 달려있는 채찍을 후려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뒷발질하고 있는 소만 아프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더라.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지치고 나만 힘 빠지죠. 우리는 바울의 이 대목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젊은이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당시 텐트 만드는 기술자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인 거예요. 전쟁하려면 군인들 밤에 들어가서 자야죠. 어디 들어가 자요? 텐트에 들어가 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고급 기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좋았죠.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였어요. 최고였어요. 그때 아직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대략 바울의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0살 전후였대요. 나이 30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는 많은 걸 이루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살엔 입지. 무슨 뜻인가요? 뜻을 세우고. 30살엔 일입. 뜻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바울은요, 나이 30도 되기 전에 인생에서 많은 걸 이룹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모두도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사셨기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좀 돌아가 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문제가 뭐라고 했나요?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내려오셔서 야 이놈아, 너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그 방향이 잘못됐어. 이렇게 호통치시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울처럼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며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야 훗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덜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고면하면서 인사하죠. 열심히 삽시다. 한 번 더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네.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지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떠한가? 자,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방향이 제대로 잡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졌을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빛이 비춰줘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전함 한 척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맞은편에
또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비켜야 되는데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함장이 경고합니다.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돌한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비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키세요. 이 전함의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전함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함장의 대령이야. 즉시 비키지 않으면 충돌한다. 비키지 않으면 쏘겠다. 그때 다시 저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등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등대를 지키는 이등병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비켜야 할까요? 전함이 비켜야 할까요? 전함이 비켜야죠. 그렇습니다. 등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방향을 틀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내 길을 비춰줄 등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보여줄 등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속도만 높이면 뭐합니까? 머지않아 암초에 만나서 파선할 게 뻔한데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인생에 한 줄기 서광이 비춰집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말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네, 빛이에요. 그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한 줄기 서광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줄기 빛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등대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한 줄기 빛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넘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등불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등대가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가끔 칠흑같이 앞이 안 보일 때 있죠. 답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사히 우리 본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자신 있게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그런데 이 빛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빛은요, 누구에게 비춰주나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무슨 말씀인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만나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만나줄 수도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만나는 것은 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각자가 만나야 그 만남이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각자 만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의 등대를 찾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아들러라는 학자가 그 등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길잡이 별이다.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길잡이 별을 찾아 나서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준 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찾아준 별 아니에요. 친구가 찾아준 별도 아닙니다.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각자가 찾아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준 별은요, 머지않아 떨어져요. 엄마, 아빠가 찾아준 별은요, 힘없이 떨어져요. 내가 찾은 별만이 영원히 나를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 별이다. 그리고 등대다. 나는 이것을 발견했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각자 예수님이 길잡이 별임을 발견했기에 지금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보다 앞선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오늘 바울이 또 요한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길잡이 별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길잡이 별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길잡이 별을 찾으세요. 네, 혹시 자녀들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끝까지 응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바울의 인생이 서서히 이제 제대로 제갈 길을 가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통해 다듬어 가신다.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풀어놨던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뜨거워지죠?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죠?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성숙한 조언. 네 번째는 환경.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성숙한 사람을 만나요. 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성숙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껄렁껄렁한 사람 만나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이제 또 찾아가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자, 누가 나오나요? 아나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다듬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본 뒤에 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떠주고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껄렁껄렁한 사람 말고 누구 만나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요. 성숙한 사람들. 자, 하나님은 한 명 더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바나바입니다. 모두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죠? 앞장서서 공문 가지고 다 잡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죠. 바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속계 식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네. 오늘따라 더 빛나시네요. 네. 이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요. 내 친구 또한 누구 때문에 얼굴에 빛나야 할까요? 나 때문에. 반대로. 친구 때문에 내 얼굴이 빛나야 되는 거 맞지만 더 나아가서 그 친구도 나 때문에 얼굴이 빛난다면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깁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그리 유명한 인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바울의 눈을 떠주게 했던 이 아나니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끝납니다. 바나바도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서로 헤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바울에 비해서 아나니아나 바나바는 별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인가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거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있을 수 없었을 거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썼나요? 로마서인데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인생과 신학이 가장 무르익을 때 쓴 책이 로마서인데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누구 잘난 맛에 살았을까요? 바울.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내가 최고야, 독불장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아나니아가 없이, 바나바 없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지금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친 사람들이 2000년 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 공동체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다듬어 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오늘 말씀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갑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인생 초기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의 인품이, 그의 속사람이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다름질할 때 방향 제대로 잡아야죠. 가끔 그 유튜브에 영상 나오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달리는. 네.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